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의 말로 하면 터키의 남서쪽 정도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터키를 가면 여기 에베소에 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무역 항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기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높이가 18m입니다. 아파트 한 6층 가까운 기둥 하나가 높이가 그 정도 됩니다. 18m고 이 직경이 2m랍니다. 돌 하나가 이렇게 아름드리 돌 기둥이 이 정도 커요. 이런 게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축구장 하나보다 더 좀 큰 것 같아요. 축구 경기장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풍요의 여신이니까 그 신전에는 남성들이 끊이지지 않고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 곳이 신전이에요. 그런 신전이 있고 또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또 노예들 서로 검투사들이 전쟁도 하는 그런 것을 구경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 앞에 술집이 있고 술집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인 남성의 발자국을 돌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런 뜻이에요. 거기 그려진 발자국보다도 작으면 이 미성년자예요. 술집에 출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에 대보고 크면은 이제 술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자국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술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술 책을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우리 같으면 이 마술이 뭐냐면은 무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귀신도 초청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도 많고 신전도 크고 돈도 많고 또 무당도 많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주 캄캄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는 알기는 아는데 뭔가 희미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전하고 그리고 2해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제가 쓰던 손수건인데 가져가서 한번 얹어보세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 같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저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교회 막 차고 막 넘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뭘 받았느냐? 누가 아프다? 병원에 데려가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환자가 어디 가고 없는데요. 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결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잘하는 거 그거예요. 계산은 제가 하는데 돈은 누가 줄까요?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돈 달래. 잠잘 데가 없다. 방도 구해주고, 예? 먹을 게 없다. 밥 사주고, 돈 없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 잘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요, 저는 설교 원고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길에서 설교 연습을 해요. 겨울에 추우면 이제 이마트 가서 하고.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저녁 8시 반이 넘었는데 저녁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밥 못 먹었는데요. 아니 상대방이 밥을 못 먹었다는데 사드려야죠. 그래서 지갑이 없어요. 제가 딱 만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삼성페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운동하러 갔을 때 이제 주차비 내는 거예요. 그 용도로 삼성페이를 해놨는데 식당에서 써보지를 않았어요. 일단 가봅시다. 식당에 가보니까 삼성페이 되냐고 물어보고 된대요. 그래서 골라라. 그랬더니 뭐 9,000원, 만원, 뭐 11,000원인데 이 사람 그거 제일 비싼 게 11,000원짜리예요. 11,000원에 밥 따로. 그 사람이 저걸 시켜달래요. 그 계산하고 왔습니다. 밥만 사달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그분이 잘 것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싫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박영성 집사님 딱 당첨되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분 생기면 이제 박영성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뭐. 재워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캄캄한 에베소에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예? 병 고치는 은사 많았죠. 병원 갈 수가 없었잖아요. 병원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고쳤어요. 저도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요. 이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병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아들은 제사장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7 아들이 오늘로 치자면 목사 아들, 장 아들인데 권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술을 하더래요. 마술. 우리로 치자면 무당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캄캄하다 이 말이죠. 예?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 무당 노릇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 아들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바울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세가와의 7 아들이 아주 혼이 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서게와의 7 아들은 왜 귀신한테 이렇게 혼나고 당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실 때 뭐 물속에도 빠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왜 못 고쳤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물어볼 때 주님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럼 제자들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런데 왜 못 고쳤냐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거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거는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관공 기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배관을 조립할 수 있고요. 미국 가서도 배관을 조립할 수 있어요. 에어컨 수리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에어컨 기술, 여기서도 기술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부산 가서도 기술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능력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바울이 하지만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서게와의 7 아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요. 무조건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들 초청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만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귀한테 고난을 당합니다. 귀신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내가 뭐 깜빡이를 안 켜고 뭐 끼어들었다든가 또는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안전벨트 안 맸다든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내 옆으로 사와.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은 매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방금 아까 신호 위반한 것 같은데 경찰 내 따라왔나? 걱정하죠. 똑같아요.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우리가 경찰이에요. 우리가 경찰. 예?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기대해도 효과가 없어요. 귀신한테 엄청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귀신 앞에 경찰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가면요 귀신들 벌벌 떨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모여가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자기 어머니 집에 무당이 오도록 했대요. 엄마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구설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기로 이제 서로 의견을 이제 맞춘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도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지났고 주일 날 돼서 친구를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야, 너 엄마 점 친다 했지? 점 잘 쳤나? 왜 쳤는데?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 무슨 어떻게 났는데? 물으니까 11시에 무당이 이제 그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안 와.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 친구 엄마가 이제 무당한테 전화를 한 거죠.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시에 내가 당신 집에 갔는데 마당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도 훨씬 큰 신이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러면서 전화기를 팽개 쳐버리더래요. 그때 이 친구 어머니가 깨달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주일 날 바로 교회 갔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후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경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와 계세요. 성령께서. 이 에베소는요,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 무당처럼 마술을 부리는, 주술을 부리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캄캄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12명의 어떤 제자들, 희미한 제자들하고 바울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이죠. 내가 전에는 무당하고 내가 신전에도 출입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을 오늘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65억에서 70억 정도 된대요. 그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 책이 뭐냐면요, 부적입니다. 부적. 마술 부리는 부적이에요. 그 부적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5만, 60억, 70억 되는 돈 되는 그런 부적을 다 불살랐어요. 예수가 전해지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캄캄한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희미한 신자가 2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바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닷가에요, 우리나라 바닷가에요, 예전에 보면 푸다고 이런 게 많았어요. 사당도 많고.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요, 바닷가에 가면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울릉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울릉도는요, 그게 바닷가잖아요. 90% 이상이 예수 믿는데요. 울릉도에 교회 많습니다. 울릉도 교회 많아요. 곳곳에 다 교회 있고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기만 그러냐? 신안군 천사섬 정도라고 있습니다. 정도. 문중경 전사님이 순교한 땅, 거기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도 90%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담배 가게가 없다는데요. 술 가게도 없고. 거기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거기. 그런 파는 데가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순교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대단한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10분이나 그 정도에서 출신들이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 캄캄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힘이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누구를 눈치를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눈치를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똘똘 뭉치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거요, 이거 통과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똘똘 뭉쳤어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 통과되면요, 교회요, 완전히 망합니다. 전도 못해요.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말 못해요. 그러면 차별한 게 된 거예요. 예? 차별이 돼요. 전도 못합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말 못해요. 벌금요 300만 이상 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